느헤미야 2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왕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두려움에 비하여 느헤미야의 표현은 그 왕에 대한 두려움이 그런 막연한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왕에 대한 충성심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의 심정은 고국 땅에 가 있고 그 고국 땅에서 핍박을 당하며 회파당한 성문마저 불에 타서 다 떨어져 버린 그 성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며 6개월의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이제 결단하였던 그 일을 위하여 왕 앞에서 이제 그 일을 말씀을 드리고 청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물론 이것은 신하들이 왕에 대하여 예를 갖추는 매우 일반적인 그런 표현이겠습니다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왕에게 신하로서의 도리를 잊지 않는 그것을 보았을 때 매우 충성스러웠던 신하였음을 우리들로 알게 합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왕에게 구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느헤미야가 마음 아파하고 애통해하는 그것, 얼굴에 그 수심을 감출 수 없었던 그것은 개인의 소원이나 그런 열망이나 야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국가와 자신의 민족을 향한, 그리고 자신이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의 마음을 생각나게 하는데요. 주님의 슬픔과 아픔 그리고 고난과 모든 멸시는 주님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닌 죄인들을 위한 것이었고, 죄인들을 위한 철저한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박애주의, 이타주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은 거기에 괄호치고 사실은 그게 나를 제일 위하는 것임, 이렇게 되는 거죠. 이타주의이지만 우리가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섬기지만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되거나 우리의 선행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먼저 그 은혜의 비침을 받고 그 은혜를 먼저 받고 누려서 그 결과로서 떠밀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타적인 사랑, 이타주의라고 하는 이 기독교적인 정신은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그 물결이 나를 타고 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남을 위한다, 남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가장 나를 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타주의와 참된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이타주의는 개념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타주의 했을 때는 보면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기독교인이 남을 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위로서는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 사랑, 다른 사람 사랑, 하나님 사랑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날 때는 이타적인 사랑으로 드러난다 이 말이죠. 지금 느헤미야가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지금 느헤미야에게는 아무런 부족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한테 부러움을 받고요,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인정받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조금도 느헤미야의 삶을 돌아보면은 이렇게 애끓이고 이래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민족이 처해 있는 그 비참한 상황에 자기 자신과 또 자기 자신이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여호와의 성전이 완성되지 않고 회파되어져 있는 그 성문벽이 거슬러져 있는 그것을 보고 그것이 자신의 얼굴에, 자신의 명예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과 동일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기독교인들의 정상적인 삶이 이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그 기도의 제목들이 나 개인의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나 내 개인의 필요와 내 개인의 결핍에서 떠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개인적인 신앙 안에서 기껏해야 구원에 이르는 신앙에 머무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또 개인의 구원을 가벼운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더 큰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와 왕은 이제 두 번째 문답을 주고받게 됩니다. 자,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느헤미야의 뜻을 알았습니다. 묻습니다. 그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에 대한 느헤미야의 대답은 먼저 대답을 하기 전에 묵도한 후, 이 묵도라고 하는 것은 잠깐 끊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섭하다, 끼어들다 이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하긴 하는데 이 기도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자기의 소원을 말하는, 간구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대화의 흐름을 끊어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왕과 느헤미야가 이 대화를 주고받는 중에 즉각적으로 왕과 자기 자신이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개입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잠깐 묵도한 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되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었던 이 생각들과 이 뜨거워진 마음, 그리고 왕께 지금 고하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합니까? 라고 묻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느헤미야가 왕에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만일 왕에 좋게 여기시거든. 이거 뭐 성질 급한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옳거니 하고, 너 소원이 뭐냐? 그러면은 옳거니 하고 덥석 받아먹지 않겠어요? 그런데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느헤미야에 대하여 좋게 여기시거든. 또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내용이 왕이 보시기에 좋게 여기시거든.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그동안에 왕을 섬기며 수종들며 있었던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왕으로 하여금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왕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런 것은 왕께서 지금까지 저를 지켜보셨던 그것과 다른 것이 아니라 일관된 것입니다. 좋게 여기시거든. 그 다음에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여기서 이제 은혜로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앞에 있는 좋다, 토브라고 하는 단어의 파생어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좋게 여기시거든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왕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모든 것들을 왕께서 판단하시기에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그리고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자가 아니라 왕에게 충성된 자였다. 라고 여기시거든.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저를 왕께서 보시는 바대로 제가 왕께 부탁드릴, 말씀드릴 이 내용을 동일하게, 저를 대하듯 동일하게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지금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바사 제국에 대하여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옛 고국, 지금 느헤미야에게 자기 조국은 바사입니다. 이 유다는 이미 바사에게 멸망당한 이미 없는 나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에게는 그 유다는 영원한 나라이죠. 느헤미야에게 진정한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다, 사라져버린 유다 왕국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먼저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주십시오. 그쪽으로 발령을 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지금 고대 왕실에서 지금 왕 앞에 신하가 저를 이리 보내주십시오, 저리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인사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있을 수 없는 장면이 지금 여기서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 성을 건축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부탁을 드리면서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저를 지금까지 정말 충성스러운 신하로 봐오셨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이 말을 할 정도면 느헤미야는 정말로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있어서 눈의 눈동자와 같은, 입의 혀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을 드릴 수 있는 것 자체, 그리고 그동안의 자신의 그러한 모든 섬김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왕께서 나를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신뢰가 이 느헤미야의 대답 안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왕과의 대화에서 나타나는 이 느헤미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먼저 그것은 무엇이겠냐면, 자신이 해야 되겠다, 무엇을 반드시 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이런 불타는 사명감, 그것보다 먼저 우선하는 것은 나에게 그러할 권한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자기 포기 선언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어려워요. 오늘날 성급한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그리고 게다가 옳은 일이고 명분이 있는 일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에게 유익이 된다 하면 그 일을 이제는 먼저 하는 것을, 그 일을 하는 것을 맨 먼저 우선순위에 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와 같이 먼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되묻는, 또 왕에게 먼저 의지하는 이런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주권자가 따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르고 유익이 되고 안 되고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더 우선하는 것은 바로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반드시 되어져야 하고 절박한 일이라 하더라도, 나의 생각이 옳다 하더라도 그 일이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되고 구현되어야 하느냐 하는 이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갈리고 내 마음에 근심과 시름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해야 할 것이며,
또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이 세상에서의 주권자도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 세상 질서에서의 주권자도 인정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만 인정하고 세상 질서에서의 주권자를 인정하지 않는다. 옳지 않습니다. 또 세상 질서의 주권자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이 태도를 통해서 철저한 자기 포기 선언, 물론 이것은 지금 그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명감을 깨닫고 결단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없이 맨날 자기 포기 선언하면 아무 생각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게 되죠. 그 얘기가 아니죠. 뭐 힘 빼고 살아라, 뭐 되는 대로 살아라, 이 얘기가 아니죠. 열정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깨달은 것, 그리고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명감, 목표의식, 그 모든 것들 이후에는 철저한 자기 포기 선언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그것을 맡기고 또 내가 속해 있는 이 세상 질서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질서의 그 은혜를 먼저 구하고 그 일이 나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 중심, 일 중심,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권자 중심, 일 중심. 우리가 옳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무대뽀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부딪히는가 보세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또 감사한 것은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러니까